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까지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다룰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신 사건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은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땅에 속한 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 수도죠. 그 수도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55km, 54km 정도 떨어진 성입니다. 이 성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지도 않는 땅이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왜냐하면 그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가지 않는, 특히 유대인 남자면, 랍비면 절대 가지 않는 땅, 이 사마리아 땅, 특별히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의미를 좀 차리려고 하냐면,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노멘이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는 제 결단으로 왔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현상일 뿐, 사실 그 이면성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불강력적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부르시는데, 물론 부르실 때는 때가 다 달라요. 우편광주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죽기 직전에 부름받죠. 그렇죠? 그렇죠? 세례요한은 언제 부름받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아요. 사실 그 이전부터죠. 그 모태에서 그가 조직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그를 부르세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편강도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부르심의 때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신자가 됐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르심이 없으면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신자의 흉내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흉내내는 사람들은 진짜 많았어요. 근데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콜링, 부르심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없어요. 내 제자가 되라,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참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늘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돈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찾으려도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눈과 귀와 우리 판단이 이미 범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구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겠죠. 마치 세상에서 저 돌에 가서 막 빌고 산에 가서 빌고 나무에 비는 것처럼 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어도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어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19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사명문이셨어요. 내 사명은 뭔지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바라보면 한 번도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고을과 성읍으로 늘 바쁘게 찾아다니시죠.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갈 자들을, 내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다니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그 지역이 어딥니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특별히 거기서 어느 성? 수가성.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발견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있는 인종적, 민족적, 성적, 지리적 장벽은 결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떠한 장벽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 인종도, 성적인 문제도, 민족적인 문제도, 지리적 장벽도 결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리를 넘어서 찾아오십니까? 인종적인 분리를 넘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특별히 만나 아카데미를 잘 들으신 분들은요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합니까? BC 720. 굉장히 뿌듯합니다. 굉장히 이때 굉장히 뿌듯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BC 722년에 어떤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무슨 왕? 여긴 잘 모르겠죠, 여러분. 사르만 2세라는 왕이 722년에 북이스라엘 침공합니다. 그리고 멸망시켜 버리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침공한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어떤 정책이냐면 이주 정책을 펴요. 지금 여러분 중국 가보면, 제가 중형교회 있을 때 소수민족 사역을 좀 했거든요. 중국에 보면 몇 개의 민족이 있냐면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은 여러분 92%인데 나머지 8%는 다 소수민족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 위굴족 들어보셨나요 혹시? 위구르족.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위굴족. 상당한 숫자입니다. 1200만에 가까워요.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위굴족을 중국이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처음에는 고립 정책을 피다가 요즘 들어서 뭐 하냐면 신장 위굴족에 이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가서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피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탄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중국의 그 인권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위구르족제예요. 위굴족, 신장 위구르족. 가보면 여러분 중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완전 외국 사람입니다. 얼굴도 막 크고요, 키도 크고요, 막 장대하고요, 눈도 노래요. 정말 중국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딱 그런 정책을 누가 피냐면 이 아수르가 핍니다. 이주를 시켜요. 그 빈 땅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지금. 다 끌려가고 죽이고 빈 땅에서 그들의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실력 행사를 하게 만들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일 가운데 혼혈이 발생하죠. 아수르인과 혼혈하기 시작합니다. 세대가 거듭하면서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혼혈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혼혈된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 땅이 어디다? 바로 사마리아 땅이. 그럼 왜 하필 사마리아 땅일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성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이게 분리됐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됐을 때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따서 그 성에 거주하는 자 혹은 그 성 인근에 거주하는 자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혼혈되었고 더럽혀진 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죠.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실 직선 도로가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 직선 도로의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삥 돌아서. 자, 유대인 남자, 그것도 랍비라면 절대로 그 땅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 머릿속에는 사마리아는요, 그냥 상종 못할 마치 개와 같은 존재들. 강아지가 참 좋은 동물인데 여기서 맨날 개를 쌓아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정말 개 취급했던 그런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시죠.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가세요. 분명히 인종적인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 분리를 예수님 스스로 뛰어넘으셔서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적 분리. 사회적 분리란 뭘 의미할까요? 그럼 그 당시에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냐면 집안에서는 내 아내와 대화를 하지만 심지어 밖에 나가서는 내 아내와 대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자기 아내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수가성에서 이방 여인과 대화를 한다, 대화를 시도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터부시했던, 가장 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이 지나가거나 혹은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더군다나 여성이 지나가면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 여성이 지나갈 때까지 보지를 않아요. 아예 머물러 서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우물을 기점으로, 우물 중심으로 누가 먼저 다가가세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죠. 사회적인 분명한 제한이 있었지만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어떤 장벽도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넘어서 오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화적 분리를 넘어서. 문화적 분리.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입니까? 알고 봤더니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 남편이 몇 명입니까? 원래 5명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여러분 사마리아인 세계에서도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장벽이 있었죠. 아니 일반적인 여인을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 그것도 랍비가 말을 걸거나 함께 말을 섞는 것은 금기시되었는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굉장히 멸시받던 그런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 야, 저 여자는 하루가 멀다고 남자를 갈아치워 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부정한 관계죠. 여러분 정당하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저건 분명히 거의 불륜 혹은 어떤 부정한 것들이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라고 짐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공동체, 사마리아인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우물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정오에 태양빛이 정말 이 장렬한데 물을 뜨러 오시겠습니까? 물을 시켜 먹겠습니까? 저라면 돈 많으면 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생수 배달시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켜 먹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을 길러 왔다는 걸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가난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편인 남자와 살고 있고 가난하고 모든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가장 불쌍한 여인, 이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뛰어넘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옛날에 광야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광야교회 혹시 아세요? 영등포의 광야교회? 예. 광야교회 제가 그 대학교 때 장인 선교하면서 우리 선배가 오늘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갔거든요. 저를 막 끌고 가는데 사창가를 막 지나가는 사창가를. 그 당시에는 영등포의 사창가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 빨간 집들. 예. 막 너무 막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나 갔더니 막 아줌마들이 막 잡더라고요. 예, 처음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런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갑니다 그러면 다 놓아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다 놔주더라고요. 진짜로. 그 광야교회를 쭉 가는데 한복판에 가보니까 광야교회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 몸 파는 여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원래는 저희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데 그 예수님의 정신을 살려서 장애인들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소위 몸 파는 여인들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아이들이 전혀 교육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거기서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실 가는 거였는데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랑 제 친구를. 네. 그런데 들어갔는데 웃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저희가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 저희를 막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처음에 그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했냐면 혹시 이분도 여기서 그렇게 하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죄송했는지. 예. 그분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많은 것들을 사실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꼈고.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정말 돌 맞아 죽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는데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이 여인은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밑바닥,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가장 하대받던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구하시죠. 그 여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그 여인을 구원하셨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그분은 우리의 인성과 통일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 처음 만날 때 뭘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홀로 계셨습니까? 혼자 계셨죠. 혼자 계셨죠.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수가성 보내시면서 먹을 걸 구해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제자가 다 그 수가성으로 먹을 걸 구하러 가요. 예수님 명령하시거든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일부러 그 우물가에 자기를 혼자 두세요. 그리고 가장 목마른 상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와 예수님 상태가 닮아 있습니까? 안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네, 닮아 있죠. 왜요? 이 여인도 철저하게 혼자죠.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혼자죠. 이 여인도 지금 목말라서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우물가에 물길러 와 있죠. 우리 예수님도 혼자가 되셔서 가장 목마른 상태에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의 어떤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제자들을 일부러 다 성으로 보내버리시고 똑같이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여인이 자신인 것처럼 저 사람 보니 내 상황과 똑같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와 동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나시면서 막 제자들을 대동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함께 막 와서 만나셨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만드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화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화. 이 여인이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고 자기의 진짜 목마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상태와 그 여인의 상태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예, 자신을 동일화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신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갈면서 아유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그것도 랍비가, 젊은 청년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여러분 외모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혼혈됐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외국 사람이 한국 오면 한국 사람들을 외모를 잘 판단할까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니 다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그 말씀을 던지실 때 그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을,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말을 나한테 하지? 이 호기심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네가 지금 물 길러 왔는데 한 번 먹고 또 목마른 그 물 말고 영원한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그러면 이 우물의 주인인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문까지, 구원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도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호기심을 이끌어내세요. 그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 그 생수가 누구인지,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주시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여러분 이 질문이 예의가 있는 질문입니까? 예의가 없는 질문입니까? 사실 예의가 없는 질문이죠. 젊은 남자가 한 여인에게, 그것도 아주 부정한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남편 데려와라라는 말씀은 사실 매너가 있는 그런 질문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마음 가운데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 잔잔한 바다에 마치 돌 던지는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시는데 누굴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자, 이 질문 앞에, 이 요구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부정한 자기의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했겠죠, 보통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펴볼까요? 오늘 4장 말씀 펴셔서 17절,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사실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정직하게. 내가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런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여러분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요 목마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언제 물 먹습니까? 언제 물 먹습니까? 저는 지금 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거나 목이 타면, 우리가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물을 안 먹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아픈 부분을 콕 찌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인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목마름을 오픈시키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거짓말로 계속 자신의 상처를 덮고 있고 가리고 있고 자신을 위선적으로 덮고 있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픈 부위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건드리세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여기에 화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으로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신방 가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를 다 오픈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덮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덮고 있는 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는 본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아픔과 약함과 상처와 실패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없습니다. 나 이 정도 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 정도 살면 도덕적인 사는 거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회개를 왜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실패와 상처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생수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죠. 뭘로 바꿉니까? 예배의 주제로 바꾸죠. 예배. 어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로 확 바꾸죠.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인이 화제를 바꾼 것은 아마도 이 상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기 위함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또한 메시아를 만나는 과정으로서 그가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우리의 종교성을 무효화시킨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남편 얘기를 할 때 화제를 일부러 돌리죠. 뭘로요? 예배 장소의 문제로 바꿉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지금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대에는 한 8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갈릴리 서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 아시죠? 서쪽에 보면 그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산 인근에서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한 8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거주하냐면, 그들은 뭘 믿냐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여전히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대하는데, 그들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디를 중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 중심으로 그렇게 메시아 왕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한 800명 정도가 그 산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그 왜 하필 왜 그리심산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똑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은요 다른 성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과 굉장히 비슷하죠. 모세 오경만 믿고요, 그들이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을 선포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축복은 어느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어느 산에서? 에발산에서. 우리 최영성 목사님, 아유 대단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축복을 선언한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그림산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기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한복판에 누가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시죠. 그 잘못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교성, 잘못된 선입견을 다 깨트리시고 진정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책임을 촉발하신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앞에 그 얘기하고, 그가 뭐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폭탄 같은 말씀이죠. 자, 시작점은 내게 물을 좀 달라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데까지 가요.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자, 폭탄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 젊은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 질문인데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냐?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티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우리 뒤편 2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내가 그라는 말씀을 듣고 물동이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수가 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와서 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께 나옵니까? 예수께 나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지 알 수 있습니까? 이 행동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이 여인은 물동이 다 버려두고 자기 고을로 들어가서 자기를 천대하던 그 사람들에게 여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의 말들은 이제 보통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증인으로서 사실 이 증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봐라, 계속 얘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서 우물가로 옵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청하여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기를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42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만남이 너무나 강력하고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예수를 만났느냐? 가서 뭐하라? 전하라. 전하라. 오늘 제가 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는 다행히도 또 우리에게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모든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넘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오늘 쭉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이 여인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참 놀라워요.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상처를 건드리시고 많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의구심, 호기심을 불어일으키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 한계도 하나님 깨트리셔서 결국 그리스도까지 그 여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냥 불쌍한 여인이 뭐가 됩니까? 복음 전파자가 되죠. 그 한 여인 때문에 한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